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뽑았지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세계 곳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전도사 박흥보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친구들 참고로 임하리, 임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죠? 오신다는 뜻이에요. 오실 임자를 써서 오실이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친구들 연상 퀴즈 한번 해볼게요. 5가지, 6가지인가? 제가 사진,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 그림들이 결국 어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연상되는 것들을 그리고 어떤 단어를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친구들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이것은 빛입니다. 빛. 빛하면 뭐가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를 수도 있고 형광등? 빛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등등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겁니다. 이거는 물입니다. 물. 자, 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저는 이거 바다거든요. 바다. 강물도 떠오를 수 있고. 자, 이 빛과 물 했을 때 뭐가 떠올라요? 네, 벌써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벌써 맞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겁니다. 뭐가 돼요? 불입니다. 불. fire. 자, 불, 물, 빛.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성경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2가지 힌트를 동시에 드릴게요. 비둘기.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은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건 비둘기고. 자, 친구들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친구들, 지금 이 많은 것들은 다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불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비둘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보였다고 해요. 비둘기. 그리고 기름 부음은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성령으로 인해서 기름 부었다 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대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름 부었다. 그리고 강물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그리고 빛으로도 표현되는 게 우리 성령님입니다. 친구들, 오늘 주인공은 성령님인데요.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몇 가지 했지만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내가 올라간 뒤로 성령님께서 오실 거니까 너희들 이 약속을 믿고 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언젠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 자, 제자들이 그 뒤로 모여 있습니다. 누굴 기다려요? 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통 기다리냐? 마가복음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네, 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뭐 다른 집도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작성한 이 마가의 집에 제자들이 딱 모여서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바로 온 건 아니고 어느 며칠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오늘도 언제 나오시지? 야, 얘들아, 안 왔니? 성령님 안 왔어? 막 이런 일이 뭐 매일마다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뭐 표현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제자들 방에 모여있는 방에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가 생기나? 불꽃이 팍! 불덩어리가 팍! 갑자기 생긴 거야. 깜짝 놀랐겠죠?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불꽃이 팍 나타난 거야. 그러더만 친구들, 불꽃 같은 뭐 이런 식의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불꽃이 탁 갑자기 팍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것이 뿅 나눕니다. 나눠서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씩 딱딱 가요. 뿅. 제자들 머리 위에 뿅뿅뿅뿅. 성령님이 이렇게 각자 사람한테 탁탁탁탁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제자들이 우리 성경 아까 마지막 사절 봐줘.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도 말을 하고 갑자기 다른 외국어로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방언을 이야기하고, 친구들, 방언이 뭐냐면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투리를 얘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말, 뭐 중국말, 영어 이런 언어를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더만 입에서 갑자기 언어가 튀어나오는데 사실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자기네 우리는 한글이겠죠? 한글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일본말이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영어가 튀어나와.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먹겠죠. 자,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친구들, 부활절, 우리는 이제 부활절 다음에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이 오늘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성령 강림절은 이 당시에는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아까 나왔죠?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모였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유명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었어요. 자, 이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추수 때거든요. 그러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외국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지방이 흩어져서 살다가 이 절기가 되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마가의 집에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외국어로 말을 하고 각 지방의 방언, 사투리로 말을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한국말을 안 하고 일본어로 또는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이 날 봤어. 또는 일본에서 살던 한국 사람이 날 봤어.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 와, 저 사람도 우리 쪽 사람인가? 일본에 같이 사나? 미국에서 같이 살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다기보다는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하지?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방 언어, 외국어를 말을 하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저 사람들 이 지방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하지? 이렇게 된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했냐? 술 챘나? 야, 나부터 술 채버렸네? 낮술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낮술 먹은 게 아니었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말을 하기도 하고 기도가 터져 나왔던 거죠. 근데 친구들, 이 주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지금 이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전도사님도 모르게 기도를 영어로 막 했어요. 뭐 My name is 박흥부 어쩌저쩌. 근데 실제로 그걸 알아듣는, 영어를 알아들으시는 분이 듣고는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얘기하고 있는 나는 몰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더니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보니까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었던 그 첫 번째 그 모습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오셨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친구들, 참고로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주 그 어느 곳에든 계신 곳이 안 계신 곳이 없이 성령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계십니다. 근데 친구들, 딱 한 군데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네, 우리들 마음입니다. 친구들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어떤 곳에도 계실 수 있고 계십니다. 우주 그 어떤 곳에서도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고 친구들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과 친구들 마음, 이 마음은 성령님께서도 훅 들어오질 못해요. 성령님께서도 문을 똑똑똑 두들겨야 되고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어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원해야 해요.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있겠죠. 그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나 친구들이 우리 마음문을 닫아 있고 우리 마음문을 닫혀놓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까요? 오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똑똑똑 문 두들기고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유일하게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자들이 되어서 성령님을 기다릴 줄 알고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하세요. 와주세요. 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린이로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와 광주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제일교회를 담임하는 권대현 목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에 못 와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견뎌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후에 교회에 나오면 꼭 다시 기쁜 얼굴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순수함,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커서도 변함없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교회 와서 꼭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나요. 네, 모두 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놀이는 눈 감고 그리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그림을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게임하는, 놀이하는 친구가 맞춰야 되는 거죠. 친구들 아시겠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눈을 감아도 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돼요. 제가 뭘 그린지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그 그림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의 마음을 잘 캐치해가지고 맞추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이 이 정도면 될까? 여기에 미니로 또 한 마리 더 그릴까? 오메 힌트를 줘보려고 그랬네. 자, 이것도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완성. 친구들 잘 그렸는데. 오 지금 아마 바로 맞출 수 있을걸요? 정답은 아마 2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겁니다. 자, 친구들. 전사님 잘 그렸다, 진짜. 눈 감고 그렸지만 진짜 잘 그렸다. 정답은 뭘까요? 예, 헷갈리죠? 왜냐, 아까 우리 처음에 설교 들으신 분 아시죠? 연상 퀴즈 할 때.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았다 할게요. 비둘기! 비둘기입니다. 또는 비둘기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오늘 아까 설교 들었죠? 성령님! 그렇죠. 비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신 분은 맞춘 겁니다. 뭐가 쌓인 거죠? 달란트가 쌓인 겁니다. 네. 친구들, 한번 지금 계속 꾸준히 달란트가 모였을 거고, 친구들도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은 아직 못할 수 있지만, 친구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집에서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재밌는 놀이로 하루를 재밌게 보내시고 오늘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란트도 쌓고요.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